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감사절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또 성경에는 감사라는 단어가 들어간 문장이 176번이 나올 정도로 많은 내용의 감사가 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반복되는 문장은 역대상 16장 34절인데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생각해 볼 때에 감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감사하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하나님은 그 감사를 받으실 만한 분이고, 우리가 감사하는 그 감사는 범사에까지 이르러야 한다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하박국 선지자 당시의 상황이 어떠했었는지를 짐작해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에 세운 나라의 이름이 유다인데,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해 들어가는 시대였습니다. 모든 것이 착취되고 또 황폐해져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런 시련이 믿음으로 제대로 서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훈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으로 믿고, 그 역경 속에서도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것을 믿으면서 감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환난과 고통, 징계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는 감사의 내용이라는 말씀입니다. 영국으로부터 아메리카로 건너온 청교도들의 감사 신앙도 바로 이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척지에서 처음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그들의 상황은 102명이 대서양을 건너면서 출발을 했는데, 오는 과정에서 배에서 4분의 1이 죽게 되고, 또 정착하는 과정에서 4분의 1이 죽게 되고, 1623년에 추수감사를 지날 때에 전체 인원의 2분의 1만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고향을 떠나서 새로운 곳에 올 때에 함께 했던 일행 중에 절반이 죽었다고 하는 것, 그것을 비극적으로 생각하면 절망 중에 절망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폴리머스 빌리지를 세우고 그동안 자신들을 도와줬던 이 네이티브 아메리칸들을 초대해서, 살아남은 사람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서 함께 기쁨을 나누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의 절기를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신앙이 아니라면 도저히 이런 감사의 축제를 하기가 어려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이 감사는 환경을 보고서 드리는 감사라기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다보고 하는 감사의 모습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감사의 그 신앙은 결코 헛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세계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귀한 나라를 만드는 축복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미국에 와서 많은 것을 이렇게 아직도 새로운 곳 속에 있었던 저에게 9.11 사태는 굉장히 큰 사건이었습니다. 미국 사람들에게도 일본 사람들에게 진주만 공격을 받은 그 충격 이상으로 엄청난 충격이 바로 9/11 사태였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방송에 여기저기에서 노래가 흘러나오는데 God Bless America라는 노래가 흘러나오게 됩니다. 이 내용, 이 정신, 그들의 태도를 보게 되면 어떤 환경을 통한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다 보면서 드리는 감사의 신앙이 이 땅을 세운 믿음의 선조들에게서 지금까지도 계속되어 오고 있다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레위기 22장 29절에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의 희생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연락되도록 드릴지며 라고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감사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연락하실 만한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감사를 받으십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다 보면서 진정한 마음으로부터 우러나는 감사, 이 마음으로부터 우러나는 진정한 감사를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인도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벨도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감사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감사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하는 그 감사의 자세가 가장 중요한 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는 조건부 감사는 아닙니다. 조건부 감사가 어떤 모습입니까? 그 조건부 감사는 감사의 기준을 나 자신에게 두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좋은 것, 나쁜 것, 세상적인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감사하려고 하는 그 태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돈을 더 많이 벌어서 감사하고, 덜 벌어서 감사하지 못하고, 취직이 돼서 감사하고, 승진을 못해서 감사를 할 수가 없고, 내가 하나님이 바라는 것을 해주시면 감사하고 안 해주시면 감사를 할 수가 없고, 그런 등등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44편을 통해서 우리가 종일 하나님으로 자랑하였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영히 감사하리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허락될 수 없었기 때문에 어떤 조건을 두고 감사하지 말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 또한 주님의 제자로 살 수 있음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또 자랑하자는 취지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시편 기자의 이 말씀에 동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으로 자랑하였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영히 감사하리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넉넉함을 통해서도 때로는 부족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우리보다 더 깊은 생각과 치밀한 계획과 넓은 사랑으로 우리를 여태까지 이끌어 주셨고 또 앞으로도 이끄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매사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역경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나름대로 또 저는 저 나름대로 겪은 인생의 역경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역경이 없었다면 우리가 이만큼의 사람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역경 자체는 고통스럽고 피하고 싶은 것이고 할 수만 있거든 이것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아픔이지만, 그러나 그 역경을 통해서 오늘 지금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역경이 없었다면 대부분은 교만하여서 사람의 마음을 계속 아프게 하면서 살고 있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부인하며 그렇게 자신을 최고로 여기며 사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다 깨어지고 부서지는 경험이 있기에 철도 들고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도 하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고치시기 위해서 때로는 나의 가까운 배우자나 나의 가족들, 나의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키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할 때에 너무 나의 기준으로 불평만 하지 말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면서 우리의 삶에 만족하며 살아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선지자의 이 고백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 여러분들과 저의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고백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저는 돈이 필요해요. 돈 더 주세요. 더 좋은 직장이 필요해요. 새 직장을 주세요. 더 좋은 친구가 필요해요. 친구 주세요. 주님, 저는 없는 게 너무 많아요. 모자라는 게 너무 많아요. 더 많이 주세요. 더 많이 주세요. 만약에 안 주시면 주님 떠나버릴 거예요. 원망할 거예요. 주님이 없다고 부인해 버릴 거예요. 이렇게 하는 태도보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물어보실 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주께서 물어보실 때 하나님, 아닙니다. 이미 주님께서 저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께서 이미 다 알아서 저에게 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주님만 계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주님, 저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저와 함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위하여서 더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이 감사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는 은혜를 입는 자가 표현해야 할 마땅한 마음과 태도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모습은 의외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주십니다. 어느 누구도 고쳐줄 수 없는 병자를 주께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10명 가운데 이방인이라고 또한 손가락질 받는 사마리아인 중에 문둥병자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그냥 옛날 이야기, 남의 나라 이야기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감사는 쉬운 것 같으나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속성이 그만큼 이기적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베푸는 사람들은 상대방이 감사를 안 한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한 일을 일일이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채워주실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또한 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들로부터 받은 우리는 열심을 다해 감사하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이 더욱 깊이를 더할수록 우리의 모습 속에는 감사가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잘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 도와달라고 간구를 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갖자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예수님께 감사하러 찾아온 사마리아 문둥병자는 몸의 고침을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그 영혼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거듭나고 구원받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10명이 모두 몸의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찾아와서 감사하다고 하는 그 모습을 보인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복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9명의 고침을 받은 환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주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이 한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분명 이야기를 듣습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천국 문턱에서 여러분들 들어가시려고 이제 천국 문을 통과하려고 하는데 나는 내가 누군지 도무지 모르겠다. 이러면 얼마나 낭패이겠습니까? 내 나름대로는 잘 믿었다고 했는데 주님 하시는 말씀이 나는 내가 누군지 도무지 모르겠다. 이러면 얼마나 낭패이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들어가라, 들어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이렇게 주께서 말씀해 주신다면 이것보다 더 복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감사하는 자는 육신의 축복뿐만이 아니라 그의 영혼의 축복을 얻고 주님의 인정을 받고 구원받는 존재로서 진정한 복을 누리며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예, 주님께서 우리를 복 주시려고, 우리를 잘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통하여
더 귀한 삶을 허락하시려고 우리에게 이렇게 부탁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서 세상적으로도 기뻐할 일에 감사할 뿐만이 아니라 때로는 세상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내게 닥칠지라도 신실하신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셔서 끝내는 귀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을 믿으면서 주님 앞에 풍성히 감사한 마음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이 감사의 기쁨은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 속에서 열심히 그 감사의 기쁨을 하나님께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과도 나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한 주간 살아가시는 삶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의 감사의 마음을 이웃과 열심히 나눠 나가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나의 욕심을 채우기에도 급급하며 늘 갈급하고 모자라다 생각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의 인생에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감사의 절기를 따라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며 감사의 마음을 드리며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감사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간직한 주님의 명령 따라 간직된 이 감사의 신앙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더욱더 윤택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감사하는 가정으로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교회도 감사하는 교회로 거듭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사회도 감사하는 우리들을 통하여 풍성한 사회가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뜻 따라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역경과 시험과 환난 속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다보며 감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함을 소유하길 원합니다.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귀한 일꾼 되길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도 풍성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도 살찌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감사 영광 돌리고 세상에 감사를 표현해서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